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4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은 우리가 그동안 익숙했던 구속사적인 관점과 상호 보완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는 것이냐면 창조, 타락, 그 다음에 구속, 완성이라는 이 네 가지 관점에서 보는 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보통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이 창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하셨죠. 그런데 완전하게 이제 회복될 때는 언제냐면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일어날 때 완성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성경을 볼 때, 성경과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바로 이 구속사적인 관점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주로 성경을 다루어 왔습니다. 이 구속사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주 다양한 관점에서 본다면 더 폭넓게 성경을 알 수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사실은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거기서 똑같은 내용도 많은데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다르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선지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제사장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예수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4개 있으면서 우리 다양하게 우리에게 성경을,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관점인 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과 구원을 본다면 좀 더 넓게 우리 구원의 그 광대함을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구속사적인 관점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과 구원을 보면 몇 가지 유익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통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내가 구원받아요. 내가 거듭나고, 그렇죠? 내가 주님을 믿어야 돼요. 개인적인 관점이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항상 개인적인 것만 있지 않거든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고요. 신약에는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공동체를 보는데 많이 연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세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백성이잖아요. 이게 공동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교회로 모여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여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는 공동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나는 장점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다 보면 한국 교회의 제일 약점이 뭐냐면 구원받은 후의 삶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죄사함 받고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결한 삶을 살아서 완전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구속사적인 관점이거든요. 근데 이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행 티켓을 땄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구원과 삶이 괴리가 일어나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주권이잖아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복종하면 그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구원과 삶을 연결하는 굉장히 독특한 강점이 있어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죄를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사탄이 꾀죠.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죄를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독특하게도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집어넣으셔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 왕이신데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도록, 이 땅에서 왕 노릇하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왕 노릇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 대신 그분 앞에 복종하면서, 그분 앞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다스리도록 인간을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죄를 짓죠?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우리도 요즘에 우리가 죄라는 게 뭘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이 왕이시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가 자녀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일터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단 말이죠.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말하는 관점이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죄는 뭐냐면 왕권 찬탈이거든요. 왕권을 내가 빼앗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받으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 문화 명령인데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시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세상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자 만든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이방 사람들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너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마음 아파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께 말씀에 복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 대리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왕 되심을 그들의 나라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왕이심을 선포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왕을 달라고 하는 거죠. 이방 나라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왕 되심을 대리해서 나라를 다스리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랑 이스라엘 공동체는 똑같아지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처럼 위대한 임금도 넘어지고요, 솔로몬 임금도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린 그림이 아니죠. 신약 시대가 딱 열려요. 예수께서 오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까웠다는 게 뭐예요? 이미 왔다는 거죠. 우리 옆에 이미 왔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데 바로 옆에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게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힘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아담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정말 왔다. 누구와 함께 왔습니까?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온 것이죠.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새로운 세상이 온 거죠. 그렇죠? 세상에서는 사람이 왕이고 사람이 주인 되는 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 왕 되심을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의 왕 되심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죠. 그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야,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후에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천국행 티켓 땄으니까 어떻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라에 아직 안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우리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행 티켓 땄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인 것이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 보통 우리는 세 가지 꼭지점에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고요, 가정 생활하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사회 생활을 하는 거죠. 그 세 가지 꼭지점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 생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이 왕이심을 드러내고, 너의 주인은 누구야? 너 왜 그렇게 사니? 사람들이 물어볼 만큼 하나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런 관점만 나의 관점이랬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공동체가 강조되면서 그분이 왕 되시고 내가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답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너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볼 만큼 다른 삶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에 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하셨어요. 또 사도행전에서 가장 핵심되는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예요.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전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행전의 설교 제목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설교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더 풍성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10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엇으로 주되게 가르치셨습니까?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34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는데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주로 비유의 소재는 생활하시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물고기 잡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농사 짓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여자가 빵에 누룩을 넣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10절에 보면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이 봤을 때 이상했던 거예요. 그 당시 랍비들은요 비유를 썼어요. 그런데 비유를 썼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썼단 말이에요. 목사들도 주로 예화를 들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썼어요. 근데 예수는 달랐던 거죠. 예수는 비유만 툭 던지고 진리를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 당시 랍비들하고 말하는 게 달랐던 거죠. 설명이 없는 거예요. 단지 비유만 툭 던지고 더 이상 그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던 것이죠. 제자들이 의아해서 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우리가 주의해야 될 첫 번째 표현이 뭐냐면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비밀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비밀은 소수에게만 알려준 비밀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뭐냐면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감추어졌었는데 예수께서 오시면서 확 밝히 드러났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근데 왜 비밀일까요? 예수께서 오시면서 밝히 드러났는데 왜 비밀이냐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는 그 진리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왜 비밀이에요? 모두에게 열려져 있지 않다는 거죠.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밝히 드러났는데 봤어요. 봤는데 보지 못하는 거죠. 모두가 참여하고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인 거죠. 거듭나야지만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렇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잖아요.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진리는 거듭나야지만이 알 수 있고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이 진리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오시면서 밝히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인간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비밀이죠. 어느 분이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어봤는데 이게 뭐 다 알겠던데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어렵게 하세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죠. 저도 한 30년 동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어쩔 때 설교할 때 보면 내가 성경에 이런 게 있었나? 이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몇 번 읽었더니 다 알겠다. 그게 더 놀라운 거죠.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아내 등살에 이끌려서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 제가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전혀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단지 성경에서 좋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아프죠. 믿지 않는 것은 시군종 먹기예요. 사실은 믿는 게 어렵죠.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한번 앉혀놓고 진실하게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잠깐 후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곧 저주받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똑같이 받고 똑같이 들었는데 믿어지지 않는 것은 저주이죠. 그것은 지옥 형벌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도 안 보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지각이 있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주셔야지만이 계시적으로 열어주셔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믿어지지 않으면 심판과 진노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믿어지지 않는다.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가 예수 오시기 8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예수께서 오셔서 병도 고치고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말을 하잖아요. 농사 짓는 이야기, 고기 잡는 이야기, 또한 빵 만드는 이야기로 쉽게 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익숙한 표현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그런데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수께서 가르쳤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교훈을 듣고 무시하고 지나가요. 자기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만큼 하나님 나라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설교자가 예수만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만큼 잘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를 죽이려 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슬쩍 지나가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여러분,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저주이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불신앙의 상태고요. 이 불신앙 상태는 저주받은 상태이고, 그 저주받은 상태는 결국 지옥 형벌을 받은 상태인 거죠. 분명히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요. 같이 보는데 같이 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왜 그렇지요?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어떻게 돼요? 감았어요. 보기는 보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눈을 왜 감을까요? 눈을 분명히 떴잖아요. 왜 감았다는 표현을 갈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요, 눈을 감은 것 같고 귀가 열린 것 같지만 닫힌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깨달을 수가 없고 그런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눈을 감아버릴까요? 왜 귀를 닫아버릴까요? 그것은 15절에 보면 첫 번째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마음이 완악하여졌었다는 거죠. 이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다르게 번역하면 마음에 기름기가 끼어서
마음이 둔해진 것을 얘기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우리 사람이 혈관에 기름기가 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과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에 기름기가 끼니까, 마음이 둔해지니까 들리지 않고 보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마음에 기름이 껴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기는 봐도 안 보이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반면에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안에서 이 세상을 같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인데, 오늘 말씀에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때가 낀 거죠. 종종 제 친구 중에서도 지식이 많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유식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대화를 해보면.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는 수많은 지성들이 들어가잖아요. 지식이 들어가고. 그래서 근데 헛된 것들이죠. 그래서 거짓된 것들이죠. 그것이 우리 몸에 정말 정신에 영혼에 기름기가 꽉 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는 나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렇게 지나칠 수 있는 게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지 않는 게 더 쉽습니다. 믿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우리 죄를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한다. 그 믿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예수는요, 우리처럼 사람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죠. 하늘의 영광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듣게 쉽게 설명하세요. 농사 짓는 거, 물고기 잡는 거, 빵 만드는 것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왜 그렇지요? 우리를 하여금 깨닫고 참여하고 누리기 위해서, 뭘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쉽게 가르치세요. 비유를 참여하고 누리도록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감추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도록 우리에게 정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지상 최고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느니라. 구약에서 믿음으로 사는 최고의 사람들을 말하면 두 종류예요. 선지자와 왕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당시 구약에 말하는 왕은 사실은 정말 신실한 사람들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와 왕은 신실한 사람들의 예표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고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향적인 교회인데 초대교회 시절에도 쪽복음밖에 없었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 정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죠. 초대교회 시절에는 정말 교회 역사가 이제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정말 흥망성쇠를 경험하면서 정말 나라들은 무너지는 것을 봤지만 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는 것을 봤어요. 성령의 역사도 봤습니다. 바로 우리는 정말 귀한 복됨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없는 자들이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것이죠. 있다고 생각했는데 빼앗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의 축복은 뭐죠? 이미 있어요. 이미 있는데 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고 부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축복인 것이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시작했습니다. 마무리할 때 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있는 자잖아요. 이미 있는 자가 더 풍성하게 되고 더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제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여정의 시작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4개월 후에 하나님 나라를 더 있는 자답게 그것을 누리고 풍성하게 살고 빼앗기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그것을 정말로 누리고 풍성해져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말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